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십계명 제 4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식을, 쉼을 갖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성막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의 노예.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1년이 가는지, 어떻게 10년이 갔는지, 어떻게 내 인생이 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없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4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 남매입니다. 남매인데 고향 금산이고 지금 저기 아산 또 이제 평택 이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쨌거나 이제 어머니가 여름에 돌아가시고 이제 첫 번째 추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도 되고 해서 이 남매들이 이제 와가지고 산소를 가셨다가 교회에 들으셨습니다. 그 4분 중에 한 분은 뭐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고향이 이곳이니까 이곳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나오기도 이렇게 했지만은 뭐 부모님이 계신 곳인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또 다른 아산에 가서 살고 계시니까 친정이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친정이 없어지고 고향이 아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금산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열 친정이라 생각하고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귀가 이제 좀 안 들린다는,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귀에서 이명이 있어서 시끄럽다는 거. 근데 그분도 기도해드리고 또 이제 남자 동생분은 이 갑상선 암이 있어서 그 전에 대장암 수술도 했는데 하여튼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술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뭐 교회는 안 다니신 분들이지만 교회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80이 넘으면은 돈이 많아도 또 뭐 성공을 했어도 다 소용이 없더라. 그냥 몸 안 아픈 게 제일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몸을 잘 관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분 중에서 이제 첫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금산 사셨으니까 금산에서 우리 교회 또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박천우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박천우 집사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아버지도 농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박천우 집사님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주 잘생기셨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나이 드신 모습밖에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때 작년에 그 청남대 갔을 때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렸더니 되게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셨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몰라 뵙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도 활짝 필 때는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근데 이게 철이 지나고 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을 배우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식일날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쉬는 것이, 어떻게 안식하는 것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잘 쉬는 건지, 또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결론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쉼을 얻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이 깨집니다. 깨지죠.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답답해지고 영혼의 병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쓰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물론 이 안식일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사람 집에 있는 종이나 또 손님뿐만 아니라 육축도 땅까지도 하나님은 안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뭐 일요일이라고 쉬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종도 다 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약자들, 그 당시에 뭐 가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사실 안식일은 십계명에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십계명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십계명을 뛰어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는 좀 평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을 여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여유도 없고 뭔가 너무 막 좀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늘 걱정하고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엿새 동안 일하고 수고했으니 하루는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어땠습니까? 쉼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안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루를 안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어떨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떨 때는 또 몸이 안 좋아져. 또 안 좋다가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막 이런 어떤 사이클, 리듬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6일 정도는 열심히 일해도 돼. 근데 6일이 지나면 반드시 하루는 쉬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몸에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일요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력을 사용하면서 서양의 달력이 들어오면서 요일 개념이 있었지, 그전에는 우리에게 요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우리가 달력은 뭐 있었지만 음력을 셌었고 요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요일 날 논다든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매일 일을 했습니다. 매일 일을 하면은 일의 능률이 오릅니까? 매일 쉬지 않고 공부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하면은 쉬어줘야 합니다. 육신도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쉬어야 마음도 어떤 안정을 취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제는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기계가 일을 하는데, 기계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일을 하면 이제 사람들은 할 일이 없겠네. 다 기계가 일을 하니까 사람은 그냥 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일을 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고전에는 10개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10개를 만들면 안 돼. 기계가 있으니까 100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계가 많은 일을 하지만 사람은 기계와 같이 더 많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업혁명 초기에 14시간을 노동하고 16시간을 노동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8시간 노동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병에 걸리고 일찍 질병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반드시 하루는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통해서 삶의 리듬, 패턴을 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단순히 몸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러면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창조의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면서 그 완성하신 창조물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기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 이루셨어. 다 만드셨어. 그리고 하루를 쉬면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시면 하루 정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니까 토요일 같은 날 좀 시간이 되시면은 밖을 좀 나가 보시는 거예요. 자연에도 한번 좀 나가 보시는 겁니다. 자연에 나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산들과 이 강이나 또 우리 주변 이 금산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습니까? 조금만 나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지 않습니까? 야, 저것을 사람이 만들었다면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시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쁘게 필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국화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국화가 여러분들 여름에 피는 거 봤습니까? 봄에 피는 거 봤습니까? 신기하게도 많은 꽃은 다 봄에 꽃을 피지만 국화는 꼭 가을이 돼야지 꽃을 핍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왜 국화는 가을에 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국화는 가을에 핍니까? 가을에 펴서 국화주 담아 먹으라고. 그래서 가을에 피는 꽃은 특별히 열매는 없어. 이게 국화가 열매가 있습니까? 씨나 맺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심할까봐, 우리가 꽃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름에도 꽃을 구경하고 그리고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얘들은 가을에 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국화를 가을에 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실까? 너희들 가을에는 꽃 구경 못 하잖아. 그러니까 꽃 구경하라고. 코스모스도 꽃 구경하라고. 여름에는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국화를 가을에 피게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금강변을 저 부리면 쪽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막 텐트를 치고 거기다 캠핑카를 해놓고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난리가 났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꽉 차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물 속에서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이 자연환경을 왜 여러분들 안 보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 주변이 다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자연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물 안에서 마음의 어떤 평안도 얻으시고 기쁨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냥 자연에 나가서 그냥 하루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내가 창조해 놓은 이것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에 동참하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제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 가운데 치유와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 오셔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중에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시면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일날에는 뭐 은혜만 나누니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바라는 것, 우리가 다 나중에 저 천국 가서 살아야지 바라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실상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은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예배밖에 안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한번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단순한 신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기억하시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신명기 5장 12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 때 이미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죄와는 무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셨을 때 무슨 이 땅에 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훨씬 전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죄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주실 때는 이제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이 구원의 개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 안식일이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거듭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의미로 더 확대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노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은 주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교에서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누굽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확대해 주시고 그것을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의 그 개념은 오늘 현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뭐 토요일 날 지켜 그걸 막 목숨처럼 요즘 막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 날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 날짜를 정하시고 그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 죄를 구속받은 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일날 기념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일에 구애받지 마시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또 오늘날에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일요일은 원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이교도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날 안식 후 첫 번째 날,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언제입니까? 뭐 당연히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일 개념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언제 날짜가 바뀝니까?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야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기준이에요. 저녁 6시가 되면은, 6시가 넘으면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짜에 자꾸 연연하셔가지고 요즘 이제 이단들이 자꾸 뭐 날짜를 가지고, 아니면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뭐가 성경 잘못했다, 뭐 기성교회들이 뭐 지금 이단이다 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전체 셀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 이단 세미나에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PPT 자료가 있고 또 이제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이제 쭉 이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뭐가 이단이고 왜 저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지, 또 이단의 특징은 뭔지를 잘 몰라서 여전히 지금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단의 수는 계속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는 자꾸 줄어들 겁니다. 이단들도 그걸 압니다. 이단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할 것 같습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전도하기 힘들어. 이단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엄청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뻔한 얘기하고 다 아는 얘기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쉽게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더 잘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접근해서 그 영혼을 싹 뺏어 갑니다. 왜?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런 말씀 본 적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냐는 거예요. 없지. 그러면 그럽니다. 처음에는 자기들 교주를 말하지 않아. 근데 우리 뭐 교주가, 우리 선생님이 뭐 메시아라는 거, 쉽게 말해서 마지막 때 오신 무슨 뭐 성령이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에게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 받는데, 그러면서 사람들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구원의 논리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면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가 구원의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구원시키고 전도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을 오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시인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아니 그럼 이단들은 전도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교세가 늘어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데 그럼 그 사람들 뭐 전도만 했으니까 다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가. 근데 오늘날에는 가짜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 예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뭔가 지금 미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른 복음의 어떤 정수를 갖지 못하면은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참된 의미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을 정해주셨죠.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라 생각하시고 주일날 꼭 예배 나오셔서 항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면서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룩함이 상실돼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그것이 차단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거룩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해주셨던 그 거룩함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뭐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만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 날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다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뱀을 집어야 됩니다.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이 있어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인천에서 이제 우리 노회 시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저도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모여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설교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 제천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치유 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주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 집회를 합니다. 뭐 수백 회 하셨죠. 이분이 올 여름에 이제 같이 사역을 하신 분들하고 캄보디아를 가셨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뭐 우리도 이제 미얀마 가서 이제 11월 달 집회를 하겠지만, 뭐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면 이제 뭐 동네 사람들 막 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부흥회 하듯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 꽉 찹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예배 중에. 그러더니 거품을 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다가, 저도 이게 뭔 줄 알아. 저도 베트남에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간질한 사람 막 덜덜덜 떨더니 막 누워가지고 하더니 막 거품 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 죽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막 출동하고 뭐 잘못하면 진짜 뭐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마귀 역사합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근데 이분들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합심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경찰이 출동해갖고 다 감옥에 가고 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죠. 당연히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거 뉴스에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런 거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게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거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죽어서 숨도 안 쉬어 기도했던 살아나.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우리가 다 믿는 자인데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우리는 막 너무 지금 약해져 버렸어. 한국은 의학이 발달하고 이게 막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프면은 병원을 가버립니다. 병원을. 기도를 잘 안 해. 물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옛날에 약이 하나도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뭐 병원이 있어, 약이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또 의료보험도 잘 됐네. 의료보험도.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병원 가면 몇천 원이면 다 해결되는데, 몇백 원만 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기도하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병원에 가버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두시면 그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쉽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제가 광고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김정태 장로님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아까 점심때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면은, 장로님이 뭔가 좀 혈관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뭐 혈관 쪽에 문제 있으면 다 뭐 뇌졸중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혼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냥 그럼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든 게. 근데 뭔가 그런 게 저 혹시 잘못하면 풍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뜨끔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왼쪽으로 이게 느낌이 있어. 사람이 사실은 예민하면은 느낌 왼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따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겠다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와서 기도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전화로 이제 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물론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저기 뭐 자세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권사님 가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아무튼 병원에 한 열흘 정도 입원해 있으라고. 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또 병원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생길다면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이 51살 때 한 2014년인가 그 무렵에 운전을 하고 이제 건물을 이제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탁 터진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기 차를 몰고 바로 중풍 전문 병원에 가셔서 바로 가가지고 치료받아가지고 지금은 전혀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지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런 어려움은 다 누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뭐 안 망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뭐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빨리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쌓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평소에 은혜를 저금해 두셔야 돼. 적금 들어놓듯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미 좀 마음으로 사인을 주시고 벌써 본인이 다 깨닫지 않습니까? 뭐 좀 이상한데?
그리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MR을 찍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랬으면은 그냥 있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산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날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셔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깁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렸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는데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야, 예수를 믿었더니 캄보디아도 전부 다 불교입니다. 뭐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냥 불교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세상 사람 죽었는데 그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살아났다고, 그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순수하지 않아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금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식일의 실체시고 안식일의 주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딱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분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주일 예배,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고 축복입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권리면서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나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구경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권리라는 걸 생각하시고 축복의 시간을 생각하시고 예배 가운데 꼭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항상 예배와 관련됐다는 거. 우리 지금 솔직히 10계명을 이번에 여러분 들으면서 다 모든 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계명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 다 예배에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삶속을 통해서 지금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기억하시고 항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될 수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나오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움. 우리가 그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주라는 게 이제 다 같은 의미인데,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우주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질서란 말도 있어요. 왜? 우주는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라는 화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은 여러분의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를. 피부가 까무잡잡해. 그럼 뭐 발라야 되죠? 파운데이션. 눈이 조금 이렇게 짝짝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아이라인 그리고 그래가지고 눈을 좀 비스무리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코가 좀 삐딱해. 그러면 또 화장품이나 몰래서.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말이 우리의 얼굴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부여되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반을 쫙 나눴을 때 좌우가 똑같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질서가 잘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움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갑니다. 단 한순간에도 시간이 쓴 적이 없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맨 나중에 세상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그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낸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아왔어. 하루 쉬지 않습니까? 쉬는 게 뭡니까? 쉬는 것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 주가 끝났어.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상인데 그것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이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좋고 더 복된 새 질서가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역사의 끝을 보게 되는 것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을 미리 내다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생각드는 건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천국에 살기를 원하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근데 그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의 천국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천상의 천국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산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서 자연스럽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는데 특별히 그 천국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지금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천국의 삶을 미리 훈련시키시고 연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 때 있습니다. 수고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고, 저도 막 수술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에 신경 써서 병 걸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아프지 않도록 늘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수고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더 힘쓰라는 거.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않습니까? 뭐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천국에 쌓이는 보화고, 천국에 도대체 보화를 쌓아놔서 뭐 할까? 그걸로 여러분이 천국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집을 짓는데 뭘로 짓겠어?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시고 이 땅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게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재료. 그걸로 여러분 천국 가서 살 그 집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할 거 없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에서나 영원한 거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것은 그냥 다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지나가고 좋은 것도 다 지나가. 근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항상 소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늘나라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시키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난 예수가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이 뭐라는 거 하는 거에 연연전을 마시라니까. 사람들은 뭐 우리에게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그렇다 딱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좋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송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늘 마음이 평안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